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셸레는 짧고 간결한 교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전 950년에서 700년경에 쓰여진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윤리의식을 전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교훈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암시하듯이 편집된 작품의 특성 때문에 일관된 주제의 흐름이 없고 그러나 주옥 같은 교훈들을 전달하는 방법도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질서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메시지는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히스기야 시대의 정치적,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과 그 지혜를 따를 것에 관한 권고 부분이고, 둘째는 10장에서 31장까지가 인간의 각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교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적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과 종교의 근본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과 이웃, 사회 전반에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 행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이 전체 서론 부분인데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썼지만 대표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담아 듣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잠언의 목적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4절, 6절에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리석고 젊은 자에게는 삶의 올바른 지침인 지혜를 일깨워주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욱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에서 19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할 때 잠언 3장까지 읽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는 스킬,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 근데 그것이요, 그 잠언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예배, 이렇게 예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하나는 자녀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함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핥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달다,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그 알파벳을 가르칠 때도 역시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먹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달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육 방법은요, 오전에는 성경만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일반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을 시켜요. 암송. 그래서 우리 서지방 연합집회 때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엄마가,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철저히 시켰나 봐요. 근데 장애가 있는 반면에 뭔가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근데 음악을 잘했나 봐요. 장애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성경 암송을 철저히 시키면서 음악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부럽지 않은데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성경 암송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 섬기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두렵다라는 말은 핵심적인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지 않고 늘 조심해서 따르려고 하는 삶이 곧 경외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과학적 이론적인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처세술도 지혜가 아니고, 오직 사랑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이제 100세 시대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병원에 가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10절에서 19절에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기본기인데, 이 경외하는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악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생각,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강도짓을 하는 것인데, 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유혹할지라도 깰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만히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강도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면 누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서 악인의 유혹과 꾀임에 결코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막 IMF 때에 한참 그런 게 사기 당하는 게 많이 나왔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어디다 투자를 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한다. 웃으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요, 그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게 법대로만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이라 사기를 당하기 가장 좋은 게 공무원이래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그 미성 아파트 그 권사님, 그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부부를 제가 주일마다 모시러 갔는데 그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동경 유학을 갔다 오고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사실은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점장, 유학 갔다 오고 지점장으로 은퇴해서 돈이 많은데 왜 헌금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를 가장 잘 당하는 공무원이 경찰관이래. 자기는 절대 사기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보는 데서 강도짓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 생각, 계획 자체가 벌써 악하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교주죠.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기 빠지고, 뭐 합시다 그러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축복이 있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이 공포가 되는 거죠. 공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얼굴 쪽은 막 해같이 빛나고 그런 모습이고, 다리 쪽에는 주석, 발은 주석이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주 그것이 이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냐면 계시록에 보면 말 아귀까지 피가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나오는 말이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면 아귀까지. 그래서 처음에 전 계시록을 읽을 때요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3분의 1이 죽지?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78억 인구 중에 10%가 굶어 죽습니다. 7억 8천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히로시마 원자탄에 2,000개가 터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지구 온난화 재앙으로 1도 올라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것을 책으로 써서 지금 냈어요. 지구 재앙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기술, 삶의 기술, 섬기는 기술, 예배를 드리는 삶,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두려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두 가지 같지만 하나죠. 순종하는 자에겐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겐 공의로.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축복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